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사회를 향한 책임과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과 사회를 향한 그 사명과 책임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모토 가운데 하나가 선교, 교육, 봉사, 세상과 사회를 향한 교회의 책임,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이태리 로마에서 홀리 시티 무브먼트, 성시화 운동을 전개해 나가는 미주와 한국의 귀한 손님들이 오셔서 10월 1일부터 11일까지 유럽 7개국의 각 나라별을 지나면서 성시화 대회를 하고 집회를 가지고 또한 리더들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태리 대회는 우리 교회에서 지난 목요일 날 오후부터 가졌는데,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끝나고 났는데 많은 분들이 유럽 성시화 이 7개국을 돌았지만 가장 뜨거웠다, 감동적이었다, 은혜로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떠나게 됐습니다. 참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이범대 장로님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우리 여러 성도들께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그 봉사하는 교회의 한 부분을 은혜롭게 믿음으로 사명감을 가지고 잘 감당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제까지 우리 아침부터까지 우리 미주 지역의 분들이 다 이제 귀국을 하고, 오늘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생각을 주셨습니다. 지난해에는 32주년을 우리가 지키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크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을, 항전직 직분자들을 세워서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32주년 창립기념주일을 지나고 좀 더 의미있고 뜻있고 보람되게 무슨 일을 할까 기도하는 가운데 온 성도들의 전폭적인 후원 가운데 미주 순회 공연을 다녀왔습니다. 자그마치 2주간 동안 서부와 동부 가는 교회마다 그 찬양팀들의 찬양을 듣는 성도들마다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냐? 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들도 귀한 사명을 가지고 돌아오고 주님께 영광을 돌렸다. 올해는 33주년을 우리가 지키면서 또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가 의논하다가 뜻있는 일을 무엇을 할까 생각했는데, 우리가 계획한 건 아니지만 작년에는 우리가 나가서 우리 교회에 좋은 소문을 냈지만, 올해는 한국하고 미주에서 손님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성시와 대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사명을 새롭게 하고 사회에 대한 우리 본분과 사명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이 돌아가면서 우리 로마 한인교회에 대한 33년의 로마 한인교회에 대한 좋은 소문, 좋은 모습, 은혜로운 찬양, 또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해 나가는 그 모습을 한국과 미주에서 많은 분들이 오셔서 보고 듣고 돌아가시면서 이제 그분들이 좋은 소문을 내게 해주시는 것을 생각할 때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저녁 시간에 식사를 하러 제가 같이 가면서 마지막 인사를 할 때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성도들이 의논해서 33년을 우리가 창립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선교에 대한 걸 좀 후원하면 좋겠다 생각하다가, 우리 신학교 재정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선교사들을 훈련하는 곳이니까, 또 우리 교회하고 관계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신학교니까 월드미션 대학교에 1000불을 33주년 기념
선교 후원금으로 좀 우리가 전달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좋으시다 그래요. 그래서 제2대 총장님으로 총장님이 되신 목사님이 성시와 관계로 오셨다가 제가 식당에서 그걸 목사님에게 설명을 하고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신학계 총장님이 전해드리라고. 그랬더니 각본에도 없고 계획에도 없던데 그 목사님이 일어나시더니 그 봉투를 들고 그 많은 분들 식사하시는데 이것이 로마 하나님께 33주년 창립 기념으로 지키고 신학교의 후원금으로 내가 이 김 목사가 아니라 그 송정명 목사님이 내가 2대 총장님이 됐다고 이렇게 로마 하나님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정성으로 전달한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와 하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자기가 유명한 화가가 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본받고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그것이 누구냐 하면 만종과 이삭 줍기로 유명한 장 프랑스와 밀레라고 하는 위대한 화가였습니다. 이 고흐는 그 밀레라고 하는 그 유명한 화가를 자기의 모델로, 롤 모델로 삼고 그 밀레의 그림을 연구하고 보고 가까이 하고 하면서 그 닮아가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 반 고흐의 그 첫 발자국이라 First Step이라고 하는 작품과 또 씨 뿌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작품, 또 반달 낫으로 베는 사람, 이런 작품들을 보게 되면 밀레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 그대로 카피, 그대로 닮아서 그렸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계속 자기가 그리고 작품 활동을 하고 만들어 나가면서 이제 노하우가 쌓이면서 자기 독특한 창작의 작품이 나중에는 비로소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의 훌륭한 예술가들의 시작은 자기의 롤 모델을 정해놓고 그대로 모방을 하고 따라가고 연습을 한 후에 나중에 자기가 이제 독립해서 자기의 새로운 창조의 세계를 터득한 후에는 자기 특색 있는 독특한 작품을 특색 있게 만들어 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교회는 많은 분들이 이제 음악에 그 조예가 깊고 성악에 이제 전공하는 분들인데 이제 성악의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작사, 작곡을 해서 그것 가지고 성악가로 대성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태리의 유럽의 유명한 성악가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다 작곡, 작사해놓은 것 그거 계속 닮아가고 연습하고 발성해서 성악가가 되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의 분야가 그렇습니다. 자기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술과 음악과 여러 분야가 누군가의 롤 모델을 정해놓고 설정해놓고 그를 닮아가도록 노력을 하다가 그 경지를 뛰어넘으면 그보다도 더 훌륭한 이제 위대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나 친구나 어느 교회의 성도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그분이 뭐 찬송가 305장 피면 나도 따라서 그게 찬송가구나 305장 펴고 또 그분이 노래하면 따라서 하고 또 성경 에베소서 뭐 6장 1장 피시면 따라서 하고 이렇게 따라서 하다가 이제 은혜를 받습니다. 세례도 받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성경에 말씀한 대로 처음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고 나중에 믿은 사람이 먼저 믿은 사람보다 인도해온 사람보다 더 뜨겁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도 우리가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서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 어느 집사님 누구를 닮지 않습니다. 정말 자기가 은혜를 깨닫고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기도에 참석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누구를 닮아갑니까?
이제 인도한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믿음 생활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와 같았습니다. 좋은 소문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된 교회였습니다. 많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 생활을 잘해서 그 당시에 주변의 많은 교회들에게 롤 모델이 된다, 표본이 되었다, 닮아가고 싶은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아비, 우리 말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 하죠. 거기에 이제 여러 지하에 묘지가 있습니다. 묘가 있는데 그 여러 묘 가운데 한 묘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젊었을 때는 온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하는 엄청난 꿈이 있었다. 세컨드 스텝, 두 번째 단계는 이제 내가 좀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의 경험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때 생각한 것이 뭐냐면 내가 나라를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꿈이 있었다.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이제 그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는 이제 좀 더 축소가 돼서 내 가정과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생각을 했다. 이제 죽음이 다가왔습니다. 임종을 앞에 두고는 무슨 생각을 하는 거니? 내가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만약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내가 먼저 변화를 받았더라면 나의 가족과 나라와 세상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도 하고 기대를 하고 고민도 합니다. 옆에 사람, 그 어느 집사님, 또 우리의 가정도가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그러나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first, 먼저 내가 변화를 받아라 그래요. 내 자신이 내가 변화를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 자신이 변화가 되어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새로워진 사람, 변화를 받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도 변화시키고 나의 캠퍼스도 변화시키고 내가 속한 사회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가문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도 그래서 가장 1차적인 것이 내 자신이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 지난 목요일날 우리 성시와 대회를 하면서 내가 우리 로마 한인교회 목사니까 그 순서에 오신 분들에 대한 환영사를 하는 순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그 도전을 줄까, 무슨 환영의 말씀을 할까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4가지 영감을 주셔서 이것을 4가지를 나눴습니다. 자, 이 십자가 모습을 보십시오. 위에서부터 아래, 그 다음에 양옆에 4가지. 자, 이 성경에 관계된 것이고 우리 로마에 관계된 것을 제가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신앙 고백이 분명한 신앙생활을 하자. Confession of Faith. 이것이 굉장히 신앙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 이것이 클리어하고 분명할 때에 흔들림이 없는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사업하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복을 주시고 사업을 지켜주시고 물질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또 건강을 기도하는 성도들은 예수님은 의사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나의 질병을 낫게 하시고 치료하게 해주시는 분으로 생각할 때, 공부하는 학생들은 예수님을 지혜를 주시는 분, 공부를 잘하게 하시는 분으로 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한두 번에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오버롤리 중요한 고백은 누가 고백한 것?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이것이 퍼펙트한 성경적인, 그래서 뭐라냐, 주님이 너무 기뻐서 바요나 시모나 잘했다, 내가 내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여러분 신앙 고백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도전. 여러분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삶에서는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어느 분으로 지금 고백하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2부 예배 나오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 고백을 분명히 베드로처럼 똑같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그 고백 위에 주님께서는 뭐라죠? 교회까지도 세웠어요. 이 고백이 분명하면 신천지 이단들 누구도 유혹을 못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흔들리면 이 고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신천지 2단에 3단에 우리가 불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 한인교회 성도들은 마태복음 16절 베드로의 고백 그거 분명히 하십니다. 그거 하자. 두 번째는 multitude of faith.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무엇까지라도 삶 속에 신앙 속에 자기의 생명까지는 무엇이 됐어요? 순교까지라도 목숨까지라도 바쳤어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콜로세움에서 그 사자에 물려서 맹수에 물리면서 목숨까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복음, 그 진리,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다. 순교신앙. 우리가 이태리에 산서히 로마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 우리가 해야 돼. 이거 가져야 돼. 고백신앙, 순교신앙, 그 다음에 여기에서 오른쪽 면에서는 Reformed Faith, 개혁신앙. 이 파리, 프랑스하고 스위스가 개혁지라고 말하는데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기 전에 어디서부터? 스칼라 산타, 여기서 15분 거리에 있는 성계단 거기에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중단했어요.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무릎을 꿇고 고행을 하고 결혼은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이렇게 인간적인 행위로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로마서에 믿음으로 구원하는. 그래서 올라가다가 그냥 내려왔죠. 역사적으로 그 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다가 걸어 내려온 사람이 두 사람이었어요. 첫째는 마틴 루터예요. 두 번째는 이 김 목사입니다. 나는 내가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올라가다 내려왔다는 얘기는 내가 못 들어봤기 때문에 나는 역사적으로 두 사람뿐이 모릅니다. 저도 그랬어요. 이태리에 성지순례 우리 총회 2번 하면서 그때 제가 보통 목사가 아니거든요. 다른 분들은 뭐 사진 찍고 어여 가자 모자 했는데 나는 여기까지 왔으니까 시간이 걸려도 한번 내가 해봐야 되겠다. 체험을 해. 무릎 올라 얼마나 무릎에다 중간에 올라갔는데 나도 루터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 중간에 걸어서 내려왔어요. 이거 뭐 걸어 내려오는데 혼났죠. 잡힐 줄 알았는데 근데 다행히 못 봐서 해결한데 자 역사적으로 거기에 두 사람이 나왔던 로마 하나님께 여러분의 목사가 걸어서 내려왔던 분명히 기억. 자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혁신앙 이거는 장로교 또한 개혁교단만 부르짖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주님의 지수구상에 주님께서 몸버려 피 흘려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는 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리폼드 폼으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개혁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내가 말씀으로 돌아가 살아가는지 말씀대로 살아가는지 개혁신앙이 우리들에게 계속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왼쪽에는 뭐냐면 아시시의 성자 누구? 성 프란시스. 이것도 로마에 있는 것이죠. 유명한 분이죠. 영성과 그 신앙에 대해서. 그래서 그 아시시에 가서 그 성 프란시스가 거기에서 몸부림치면서 정말 자기가 세상과 다 끊고 얼마나 깊게 기도하고 영성이 깊었으면 동물들과 새들과도 대화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깊이 많이 했냐면 산골에서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장마가 졌는데 물이 불어서 막 떠내려가네요. 떠내려가는데도 몰라요. 얼마나 기도를 깊게 하는지 물이 떠내려가는데도 유명한 것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거기 가서 정말 하루 동안 며칠 동안 그 성 프란시스의 그 영성을 우리가 본다. 이 네 가지가 다 로마에 관계된 것이죠. 이태리에. 그래서 이 고백 신앙을 우리가 분명히 하자.
그 다음에 우리 순교신앙을 좀 갖자. 삶 속에 시간적으로도 좀 순교하고 물질적으로도 순교하고 우리가 헌신적으로 우리가 목숨만 내어받는 것이 순교가 아니라 나의 삶에 대한 순교도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말씀으로 돌아가는 우리가 개혁신앙, 영성신앙. 자, 그 네 가지를 말씀을 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다 관계는 우리가 조직하고 유럽 대회하고 임명장 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해야 될 것은 이 네 가지가 개인에게 이것이 균형 있게 이루어졌을 때 그와 같은 성도들이 가정에서 사회 속에 도시 속에 살아갈 때에 성시화 운동이 성시화가 오토매틱하게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도전을 했더니 아멘 하는 분들이 더러 있더구만요.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조직하고 대회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먼저 개인이 정말 이 신앙 고백, 순교신앙, 말씀의 대로 돌아가고 영성 이 네 가지를 균형 있게 했을 때 그렇게 살아가면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면 가정도 구원받고 교회도 새로워지고 로마도 자연스럽게 성시화가 되어간다.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 로마 하나님교회가 33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좋은 소문난 믿음의 본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문난 성도가 되고 참다운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내 믿음의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말씀.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 5절에서 말씀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됐다 그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소문난 교회가 되고 그 성도들이 좋은 믿음의 본을 보인 것은 말로만 된 것이 아니란 말이죠.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그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로마 하나님교회 성도들도 그래야 합니다. 오직 능력, 오직 성령, 오직 확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때에 좋은 소문나는 교회가 될 것이고 좋은 소문을 내는 훌륭한 믿음의 성도가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은 안 됩니다. 물론 세상에 성가나 음악이나 모든 것은 내 노력으로 할 수가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나 내가 거듭나고 진리를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캐토릭처럼 사람의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문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구속주로 믿게 하십니다. 성령님이 믿게 해야 돼요. 그래서 유명한 대표한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영접하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성령님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복음주의 입장에서 그 믿음에 대한 그 아주 굉장히 성경적인 설명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역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주로 믿게 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고 우리가 삶아가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화의 삶, 매일의 삶 속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모든 전부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고 믿어야 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의 모든 삶은 내게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라.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역동적으로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그 성령의 확신을 가지고 그와 같은 삶을 감당해 나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성도들도 그와 같은 삶이 있어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많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제 6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도가 이런저런 많은 환난, 여러분 지금 환난 중에 있으신 분들 있죠.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또한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기도의 제목들, 또한 자녀들 관계, 우리가 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기도하고 여러 가지 그 환난과 역경과 시련과 시험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어려움이 오면 주님을 등지고 말씀을 떠나고 기도 생활, 예배 생활도 멀리하고 교회도 떠나라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개인적으로 이 땅에 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힘든 일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것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로 주님의 도심을 구하는 여러 가지 개인과 가정들로 참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는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교회 떠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떠나서는 안 됩니다.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시험에 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환난 중에도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했대? 적극적으로 말씀과 주님과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견고히 했다. 말씀을 견고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도심을 구하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다음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시험 환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흔들리면 안 돼.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내 신앙과 믿음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직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한국과 여기서 몇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었다, 뭐에 들었다, 교회도 떠나려고 하고 말씀도 떠나려고. 주님들 성경에 뭐라 그래요? 그럴 때일수록 환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더욱더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신앙. 데살로니가 그 교회가 알았어. 오늘 6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환난 중에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야 된다. 자, 그 당시에 기독교를 반대하던 유대인들은 악한 자들을 막 선동을 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와 교인들을 말할 수 없이 핍박을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님께서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마음속에 충만한 기쁨을 주셔서 그 말할 수 없는 극심한 여러 가지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는 편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를 가장 잘 이해해주고 우리의 마음과 형편과 처지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부모님일까요? 아내, 남편일까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분이에요.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뜻까지 하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 기도 제목, 기쁨, 감사,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이해하고 아시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면,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지신 주님의 놀라운 구속의 은총. 이제 세 번째로는 믿음의 본이 되면 좋은 소문이 각처에 퍼져 나갑니다. 자, 이제 8절을 읽으십시다. 우리 본문 8절. 자, 8절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에게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진 거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라. 자, 여기에 보면 점점 소문이 퍼져나가는 것을, 각처에 쫙 퍼져나가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소망이 넘치고 혼란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믿음을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되니까 그들의 믿음의 좋은 소문이 각처에 막 퍼져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무조건 일단은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야, 그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더라. 그 교회들은 분위기 좋더라. 그 교회는 사랑이 넘치더라. 그 교회는 모두 좋고 자꾸 좋은 소문이 나야 돼. 그런데 이런저런 네게티브한 소문이 나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안정하고 평안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로마 한인교회는 더욱더 힘써서 계속 서로 조심하면서 정말 믿음으로 좋은 소문을 내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건 좀 덮어요. 그거 밝혀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거 소문내는 사람도 마음 편하지 않고, 그 다른 사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적으로도 그렇고, 그거 다 안 좋은 건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소문이 로마와 이태리와 유럽과 미주와 한국과 전 세계에 33년 동안 왔던 좋은 소문, 그것이겠죠. 그래서 교회가 가장 부흥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교회 부흥과 전도 방법은 성도들과 교회에 대해서 좋은 믿음의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에 이런저런 안 좋은 소문이 한번 퍼지게 되면 새로운 사람들도 교회에 발을 들여놓는 굉장히 꺼립니다. 왔다가도 되돌아갑니다. 굉장히 부흥 성장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 있죠. 좋은 일은 문 밖에 나가지 않고 나쁜 일은 문 밖으로 나가서 천리까지 퍼져나간다. 천리까지 퍼져나간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서 나쁜 소문과 루머는 잠깐 동안 퍼집니다. 잠깐 동안. 옛날에는 그 어머니들이 우물과 빨래통 이런 데서 이제 소문이 퍼지는 데서, 남자들은 이발소 뭐 이런 데서 소문이 퍼지는 진원지 역할을 했지만, 지금은 인터넷, 뭐 셀폰, 아이패드, 페이북, 뭐 한 며칠 사이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몇 시간 몇 분 되면 그냥 좋든 나쁘든 어느 방송사에서 실제적으로 실험을 해봤습니다.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을, 그 영향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미치는가, 그 어떻게 퍼져나가는가, 군중의 심리들이 어떤 쪽에 더욱더 관심이 많은가. 그래서 PD들이 주선을 해서 진들이 그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를 초빙을 하고 그 방송실의 스튜디오에, 그래서 방청객들을 초청을 하고 그 스튜디오에 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 앞에다가 이제 생방송으로 나가는 비디오를 설치하고, 이제 사람들의 군중 심리,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을 이제 그 스튜디오에서 심리학 교수가 사람들의 대중의 심리를 강의하면서 그대로 생방송으로 두 가지를 이제 교수님이
한 가지 엄청난 충격적인 소문은 유명한 연예인이 갑자기 자살을 했다. 그렇게 부정적인 소문을 이제 강의를 하면서 설명을 해놔. 조금 있다가는 긍정적인 소문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 어려운 아이를 입양을 했다. 아주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두 소문을 하세요. 그냥 방송국의 카메라가 그대로 하면서 이제 방송에 나갔어요. 그런데 얼마 있는데 지나고 나서 실험 결과는 자살을 했다고 하는 그 소식이 방송에 나가고 나니까 부정적인 그 소문이 곧바로 퍼져나가기를 시작을 했는데 몇 프로가 81%가 퍼져나갔어요. 그걸 듣고 본 사람들이 그대로 81%가 쫙쫙쫙 퍼져. 그리고 보고 들은 사람이 86%가 그 소문을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거예요. 엄청나게 퍼져나가죠. 그런데 긍정적인 소문, 좋은 소문, 선행에 대한 소문은 유명한 연예인이 불쌍한 아기를 입양했다고 하는 그 소문을 들은 사람은 18%만 들었어요. 사람이 좋은 것, 긍정적인 거는 그저 그냥 흘려듣는다는 거예요. 관심을 덜 갖는다는 것이죠. 18%를 들었고,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듣고 옆 사람들에게 전달한 것은 몇 프로면 4%.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성도들인데 신앙생활하는데 우리도 안 좋은 소식, 가십이나 누구 얘기 들으면 그거 입이 근질근질해서 뭐 아이패드, 페북에다 계속 그거 말하는 게 쉽고 재밌어하고 빨리 퍼집니까? 누가 입상했대, 누가 졸업했대, 누가 진급했대, 좋은 소식 하면은 그거 빨리빨리 퍼지기 시작. 정직하게 한번 얘기를 했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은 누가 잘 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내 배가 아파. 왜 내 배가 아파야 돼요? 더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해야 될 일인데 아직도 우리가 그와 같다. 그래서 소문은 걸어간다. 좋은 소문은 걸어가고 나쁜 소문은 날아간다고 하는 우리 속담이 맞는다 하는 것이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드립니다. 어느 교회 옆에 조그만 그로서리 슈퍼마켓이 있어요. 근데 그 마켓 주인은 교회 옆에 그 마켓이 있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에 새로 오신 목사님이 설교를 잘 하신다고 자기 가게에 오는 손님마다 꼭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를 잘 하십니다. 그 물건을 팔면서 계속 그 말을 해요. 어느 날도 한 손님이 가서 갈 때마다 그 얘기를 해가지고 오늘은 안 되겠다,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도 물건을 하나 사러 갔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교회 목사님은 설교를 잘 하신다고. 그래서 그 물건을 사러 갔던 손님이 그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입에 침이 마르도록 목사님이 설교를 잘한다고 좋은 소문을 오는 손님마다 하는데 지난 주일에는 그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셨던가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마켓 주인이 하는 말씀이 저는요 아직도 교회를 못 나갑니다.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봤습니다. 주일날도 가게를 열어야 되기 때문에 한 번도 그 교회를 가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번도 그 목사님에 대한 설교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질문한 사람이 아니 도대체가 교회도 안 나가봤고 그 목사님 설교도 못 들어봤는데 목사님의 설교를 잘 하신다고 오는 사람마다 뭐 해요? 소문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거짓말도 유분수지. 그 교회에 나가보지도 않고 그 목사님 설교도 들어보지도 않고 오는 손님마다 그 목사님 설교를 잘한다고 하는데 그거 가짜 아닙니까? 엉터리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주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 교회 교인들이 지금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계시던 목사님 있을 때는 우리 교회에 와서 외상으로 물건도 가져가고 하면서 외상값도 잘 갚지도 않고 가끔 어떤 사람 떼먹고 이사를 가는 사람 교인들이 많았는데 이번에 목사님이 새로 오신 후로부터는 외상값을 저절로 와서 외상을 갚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상 잡던 사람도 한 번도 이 목사님이 오신 후로는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더랍니다. 여러분
교회도 목사도 교인들도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좋은 소문이 잘 나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의 서론과 본론은 목사가 합니다. 설교의 결론은 그 설교를 들은 예배를 드린 성도들이 해야 합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제 교회를 떠나서 축도 후에 세상으로 나가서 그대로 실천해서 결론으로 삶 속에 맺어질 때에 그것이 설교를 잘하는 목사입니다. 아무리 재밌는 이야기, 능력 있는 이야기 해봐야 설교 잘하는 목사 아니에요. 교인들이 변화되는 그런 삶을 가져 교인들이 삶 속에 설교를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삶 속에 외상값 갚고 떼먹지 않고 구체적으로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이것이 좋은 설교요, 설교 잘하는 목사.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한 교회 일에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합니다. 봉사도 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교회와 가정과 직장과 우리 성도들이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사람들에게 세상 속에서 믿음의 본, 빛과 소금,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 이것을 풍기고 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로마 하나님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33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더욱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성도들이 더욱더 좋은 소문난 교회,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내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테살로니가 교회처럼 좋은 소문난 교회, 또한 교회와 삶과 생활 속에서 믿음의 좋은 소문을 내는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부흥 성장하고 여러분들은 믿음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돌려드리고 많은 자들을 우리 로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